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5월 6일 강서 우리 5월 첫 번째 주중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환영하고요. 또 결혼부가 있으면 형제자매들끼리 남편 하나에게 서로 환영하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환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한다고, 안아주고 싶다고 꼭 얘기를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지난 주일 예배였는데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이 사람들도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들을 먹여라,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4월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 이후 만난 사람들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부활 이후 예수님을 또 계속 만나는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자리에 자매 네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은주 자매 나오시고, 또 은영이, 그 다음에 우리 지혜 자매, 우리 아내, 그다음에 저 시스템에 우리 영후, 그 다음에 영혁이 형, 현욱 저까지 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5월 3일이 전 세계가 소통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데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교회가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뭐 격리되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각 가정에서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 데이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가는 시간대 가능한 시간대에 또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제안을 만들어서 디사이플 투데이 주도로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데이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자 그랬고요. 잘 됐어요. 예.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진행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좀 우리 전 세계 소통하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저 램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전 세계 디사이플 투데이 전체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ICO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팀이라고 전 세계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영적이신 분이고 또 이게 심장 경화 이것도 경험하신 분이라서 어려운 병도 다발성 신장 갈작인가 그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걸 많이 경험하신 분이셨는데 그 로저램과 그 아내 분이 디사이플 투데이를 전체 운영하시는데 너무 교회는 되게 소통하는 데 아주 큰 일을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준비한 슬라이드 쇼 갖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 ICOC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711개 교회가 있습니다. 150개 국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인원으로 따지면 13만 1000명 정도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90개 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제자가 한 40%, 미국 외 제자가 60%. 그러니까 미국보다 미국 밖의 교회가 더 커진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글로벌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 세계 가족교회들, 전 세계 제자들이 서로 연결될 것인가? 이 사진을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카이다이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렇게 서로 붙잡고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막 연결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영적으로 좀 이런 상황입니다.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서로 연결될까. 그래서 크게 인터넷으로 보면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 하나는 왼쪽에 보면 디사이플 투데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과 연동이 돼 있어서 여러분 영어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그 사이트로 넘어갈 때 한국어로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아이콘이 떠요. 그래서 그 한국어 지원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 자주 가서 보세요. 그러면 많은 뭐 소식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좋은 재료들, 영적인 많은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이 뭐예요? 거의 매주 들어가서 한 번 정도 보고 새로운 소식 있나 보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도고라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젊은 사람들 주로 또 더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로 여러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게이, 그러니까 그 동성애 배경이었던 한 남자의 제자가 목사가 되는 과정.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토론토 출신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말씀도 나눠지고 또 그런 영상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이크 타리아필로 목사님 아드님 한 분이랑 또 한 분이 더 기획을 해서 그 둘 다 전공이 영상 전공이라서 할리우드에 감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키도고라는 이 유튜브 채널 할 건데 이걸 선택하셨어요. 할리우드 가는 취업 말고 일로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둘 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고. 무엇인지 아시죠? 예, 구독해야지 또 새로운 소식 오면 또 알람 설정이 되니까 하여튼 계속 연결되자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방법으로 연결되는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워먼스 투데이 인터내셔널이라 해서 자매들, 여성들의 오늘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ICOC 리더, 인도자들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프 월드와이드, 우리 잘 아는 호프 월드와이드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모임이 있고요. 아마 지난 3월에 전 세계 교사를 미국에서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각 미니스트리마다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이 한 8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나씩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은 최고의 소통 전문가.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소통 전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가 소통이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중요하고 소통하기를 또 원하고 또 제자들이 이런 격리 상황에서 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의 메시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면 하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산의 모습, 정말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인 것 같은데요. 그 산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다 위에 그 태양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지금은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은 드디어 오늘 강화된 거리두기에서 좀 약화된, 좀 더 건강한 거리두기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반 정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방역 단체장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로 많은 의료인들, 그다음에 소방당국,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했고, 또 그 헌신한 마음을 이제 조금 한 단계 좀 안전한, 건강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지속적으로 정부 지자체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수고하긴 했지만 큰 그림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밖에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가 보이고요. 사실 달도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오리지널 3D 프린터라는 개념을 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거나 태양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별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정말 산을 보거나 놀라운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을 각 창조물에 조금씩 두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강서교회 제자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자연을 갔을 때 영적으로 좀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넓은 그런 곳에 가서 하늘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창조물을 볼 때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저는 산에서 자랐습니다. 산을 볼 때 산이 뭔지 압니다. 저는 자연을 보면 마음이 약간 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보다는 이게 만물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시간과 정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우리를 움직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안할 수도 있지만 자꾸 그래도 하늘을 보고 사람과는 좀 격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도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친구 목록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메신저를 포함한 사람을 메신저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보면 우리 친구 리스트 있잖아요.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 별표가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 밑에 좀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 밑에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위키하우라서 아무나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소통하신다입니다. 문자 메시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능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아이콘 두 개 떠 있잖아요. 하나는 닫기, 하나는 반응하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닫음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리플라이,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셨고 또 말씀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여기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옛날 예수님과 요즘 사람의 발 닦아주는 장면인데요. 이게 약간 좀 퓨전이죠. 옛날 예수님의 모습과 요즘 옛날 항아리, 그 다음에 요즘 사람이 청바지 입고 죄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숙이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메신저를 보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보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육신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있었고요, 진리도 충만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양쪽으로 충만하는 걸 양립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한 사랑도 약속하셨고 영원한 은혜도 약속했고 영원한 의로움도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었고 우리와 함께 잠잤고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도 느꼈고 우리 언어로 대화하셨고 우리 언어로 기도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최고의 소통을 해놓으신 분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연결자, 커넥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설교했던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은 화해시켰고 소통시켰고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연결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요. 또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랑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 소통하고 싶고 또 소통 전문가로서 우리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연결자, 커넥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한 몸과 많은 지체를 고린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전 세계 교회가 각 집에서 격리가 되어야 되고 거리도 못 나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연결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려면 의사소통을 해야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랑 의사소통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강서 제자들이 요즘 제가 많이 격려받는 건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혼자 있는 제자들을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사랑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자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뭐 외부로 반응할 때나 또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연락할 때 말씀에 반응하려는 노력도 볼 때도 저는 사랑을 많이 느껴요. 또 강서교회에 와서도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다면 우리 모든 강서교회 제자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소통하는 언어는 사랑이라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희생하는 사랑을 알려주셨고요. 십자가 때문에. 또 그 이후로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셨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를 갖고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있고요.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해서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계속 이렇게 기도도 함께하고 또 세례도 같이 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소통은 서로 연결되게 도와주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싶다고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실 편지의 시작은 안부 인사와 함께 늘 보고 싶다는 편지를 그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던 감옥에 있지 않던 직접 함께 있던 함께 있지 못하던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서신서에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너무 내 기쁨이 넘칠 거라고.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다. 또 나도 여러분을 격려 주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소통을 사도 바울은 돕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이스라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연결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다른 이방 국가에게도 하나 되는 소통의 연결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지 못하는 한계를 베드로는 영적으로 하나를 넘었지만 바울은 두세 단계를 더 넘어가는 복음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여러 언어로도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통은 서로를 연결하게 합니다. 여기 큐티하는 장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소통은 연결되게 한다. 오늘날 바울과 사도들은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여 제자들과 연결하고 잃어버린 세상에 연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목회에 각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바울과 사도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면 연결하려고 노력했을까? 그 중에 분명히 한 부분은 미디어를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구글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구글 위에다 하나님 써놨잖아요. 밑에 구글인데 구글은 모든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물어보잖아요. 뭘 많이 물어보고 찾고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구글이 대답을 주지는 않아요. 정보는 많이 주는데 진짜 정보 엄청난 양을 방대한 양을 주긴 하는데요. 사실은 대답은 하나님한테만 있죠.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바울과 제자들 사도들이 21세기에 살았으면 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땅에 살았으면 어떻게 소통하려고 했을까? 말도 했을 거고 또 글도 썼을 거고 또 최근에 많이 하는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계속 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해서 저희도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연결하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 ICOC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왼쪽에 조그만 글인데 ICOC 우리 타일페로라는 그 목사님 전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을 제정해서 전 세계 모든 가족교회 지역 가족교회로부터 기도 동영상을 종합해서 계속 연결했죠. 그래서 키도고라고 유튜브 그 채널 교회 신세대 유튜브 채널에 전 각 지역별로 대륙별로 또 국가별로 기도하고 있음을 계속 올려갖고 그 하루 거의 물론 이제 지구 그 날짜 24시간이라도 시간이 더 길죠. 왜냐하면 날짜가 좀 연결되니까. 그래서 거의 한 1박 2일 정도 계속 기도 금식 짧게 가능한 많은 지역 또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한 35개 짧은 기도 동영상을 다 올려줬는데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했어요. 상황이 전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는 정말 의료 물품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또 어떤 나라는 제자 중에 40% 정도가 직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도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되게 간절한 기도였고 힘든 기도였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으로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정말 이런 상황이 좀 힘들지만 함께 이 힘든 상황이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코란틴 처치 컨퍼런스라 그래서 격리된 교회의 컨퍼런스 회의를 했는데요. 87개국 1338명이 참가, 이거 다 외부로 참가하는 거예요. 이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코로나 상황 이후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여러 분야별로의 연구 또 그 토론 또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논의하는 지속적인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영어로 회의가 진행돼서 영어 하는 사람 되게 많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보면 되게 우리가 그 회의를 하면서 다 느낀 건 뭐냐면 같은 어려움이 있구나. 같은 상황이구나.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공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같이 기도도 하고 교회로부터는 의사소통을 하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통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도약을 했는지 어떤 전달이 됐었는지 이스탄불 교회는 현재 99% 이슬람 인구 중에서 1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54명의 참석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7밖에 몇몇가 되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는 2배 이상 더 많은 사람. 우리 강서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약 제자들이 한 50명, 50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수는 120명 가까이 되고 124명 되고요.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시청하는 사람이 강서교회 제자들만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보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 제자들은요, 올해 6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례 받으려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로 하는 공부.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온 대부분의 세례는 만나서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어렵고 외부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산교회 틴 세례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한국교회 세례들은 대부분 외부로 거의 공부를 끝나고 마지막 세례 줄 때만 잠깐 만나 세례를 주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64명의 세례가 나온 거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예배 끝나고 저희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결혼 형제들 모여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형제들이랑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1시간 정도 반응을 했어요. 특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상호 형님과 이렇게 반응한 거 보면 너무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보기도 어려운데 인터넷으로 설교 반응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소통의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캠퍼스 모임이 이제 하트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예. 캠퍼스도 사실은 매주 얘기하고 저희 아내는 또 결혼부 자매들도 자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LA, 그 다음에 한국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서울, 부산, 대구, 우리 분당, 일산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몽골까지 캠퍼스랑 영 프로페셔널 젊은 직장인들 모임이 생겼어요. 모임 알겠지만 이거 한 면에 다 안 돼서 두 면에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지혜가 보이고 여기 주연이에요, 주연이. 근데 이때 제가 너무 신기한 게 51명이 함께 동시 접속을 해서 시간대도 다르잖아요. 몽골 시간 다르고 한국 시간 다르고 미국 시간 다 다른데 시간 맞춰서 그때 그 토요일 날 낮 한 12시에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너무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또 지혜자매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했는데 다들 열심히 아이스 브레이킹 했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연인 남자친구인 토마스 형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짧게 반응도 하고 또 끝나고 다 D그룹 나누기도 했는데 51명 3개 나라 국가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이 모임이 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한 50명 화면에 나오니까 후끈후끈 막 다들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제가 여기 사진 찍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접니다, 저게.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의사소통자이자 연결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통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소통의 시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십니다. 또 우리의 연결은 소통을 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우리의 소통은 연결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우리랑 소통하는 방법이고요. 말씀도 하나님 우리랑 소통하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팬데믹, 전 세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의 노력, 서로 하나님의 몸인 전 세계 교회 13만 정도 제자들이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보고, 우리도 많은 노력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전화도 걸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뭐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세자들이 영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키도고나 디사이플 투데이 채널을 좀 보셔서 계속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격리 상황에서는 그 두 개 채널이 저한테 되게 격려가 됐고 안정감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이 되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사소통가니 우리도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